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 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2025년 3월 22일 토요일,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목하여 보고자 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은 식사의 자리, 식탁에서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식탁에 어떤 사람을 초대하시나요? 가까운 친척, 친한 친구, 이와 같이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식탁은 서로의 안부를 묻기도 하며 웃음이 끊기지 않는 자리, 기쁨의 자리가 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의 식탁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집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집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1절을 보면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리새인 지도자는 예수님만을 초청한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들을 초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집주인을 바리새인의 지도자라고 하며 영향력 있는 인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집에는 그 집주인의 추종자, 친척, 바리새인 지도자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 지도자 포함해 그 추종자들은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엿보다는 헬라어로 파라텔레오라고 하는데 가까이 지켜보다, 자세히 관찰하다, 아기를 가지고 지켜보다, 잠복하고 기다리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던 그들의 시선은 아기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을 그렇게 지켜보고 있었을까요?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앞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안식일날 병자들을 낫게 하시고 귀신 들린 여인을 구원해 주셨던 기적이 기록되어 있곤 합니다. 그때마다 그 주변에서 예수님을 엿보고 있는 이들이 있었는데요. 누가복음 6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여기 7절에서의 엿보니와 오늘 말씀 1절에 엿보다가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안식일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을 탐탁치 않게 여겼던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 가운데에서는 수종병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 자리에 있었는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예수님을 엿보고 있는 그들이 그 자리를 의도성을 가지고 함께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수종병은 물과 관련된 병으로 몸에 물이 차 부어오르는 증상을 가리킵니다. 당시 질병에 걸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결과로 여겼는데요. 그렇게 질병에 걸린 그들은 유대사회 안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소외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엿보는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게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물으셨지만 그들은 그 예수님의 무릎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 수종병 든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수종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보며 바리새인 지도자와 그의 추종자들은 더욱더 예수님을 탐탁치 않게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은 예수님을 보며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사람, 죄인으로 여기며 율법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치부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정죄하고 자신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는 거룩한 존재로 여김을 통해 자신을 높이고 예수님을 낮추어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의도를 잊어버린 채 문자만 남고 본질을 잃어버린 율법을 믿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안식일, 즉 율법은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14장의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있었던 그들은 한정훈을 향한 예수님의 긍휼에 대해 본질을 잃어버린 율법으로 판단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로 여기고 자신을 높였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14장 7절을 보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택함을 보시고 자신을 거룩한 존재로 여겼던 그들은 높은 자리를 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있었던 이들은 예수님을 엿보았습니다. 아기를 가지고 지켜보았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율법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문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문자적으로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시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있었던 그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시는 아름빛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데요. 혼인잔치에서의 두 가지 입장을 얘기하십니다. 혼인잔치에 초청받았을 때의 입장과 혼인잔치를 초청하는 입장, 이 두 가지 입장으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7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입장에서 어떤 자리에 앉아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높은 사람의 자리가 아닌 낮은 사람의 자리에 앉으라고 하십니다. 상석이란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혼인 자리에서도 높은 지위, 영향력에 따라 상석과 말석이 구분되었습니다. 상석에 가깝게 앉지 말고 말석에 가깝게 앉으라고 하시는 것인데요. 나보다 더 높은 직위,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초청받아 올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낮은 자리로 간 것보다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옮겨지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말씀하십니다. 다음은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혼인잔치에 초청하는 입장에서 어떤 사람을 초청해야 되는지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베풀면 갚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베풀어도 갚을 수 없는 사람을 초청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복이 있을 것이라고, 부활 때 가면 갚음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혼인잔치 비유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비유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생각해 본다면 우리에게 이 비유가 삶의 지혜를 넘어 은혜를 발견하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식탁의 주인이시죠. 그 주인께서는 가장 낮은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완전한 신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자신의 존재를 제한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신께서 하신 일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죠. 우리를 섬겨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자신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하늘 아버지께로 나아오도록 인도하십니다. 그 자리로 하늘 아버지와 함께하는 식탁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갚을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나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식탁으로 초청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따라 사람을,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율법의 본질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갚을 수 없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과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며 나아가시는 아름빛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갚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은혜를 입을 자격도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로 구원해 주심이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아름빛 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은혜로 매일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크신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